건강히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에 왔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난 수영로교회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굳은 날씨 오중에도 이렇게 많이 예전처럼 모이셨네요. 인터넷으로 예배나 기도에 참여하면 편리한데 왜 우리가 번거롭게 이렇게 멀리서부터 와서 교회로 모여야 하나요? 이 교회의 공간에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은 아니지요. 이제는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성전은 아닙니다.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을 때 이곳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충만히 임재하신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성령님을 모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하는 성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 모이는 것이죠.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운행하시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고립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죠. 기도를 혼자 잘 못하는 사람도 기도의 영이 운행하는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은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메마르고 삭막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분위기가 밝고 활기차고 은혜로운 교회가 있지요.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시인은 현대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도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부분이 실제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염려해야죠.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미래에 실제 일어나도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느라고 괴로움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 염려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더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더 두려워지죠. 염려는 염려를 극복하려는 모든 우리의 노력까지 삼켜버리는 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파괴적인 세력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염려에 짓눌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과학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그리고 의술로도 이 염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대개 무슨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때 그 마음과 기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염려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염려한다고 좀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의사가 계속 물으니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의사 양반도 참 염려가 많은 모양이구려 그랬답니다. 염려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도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산다고 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저변에는 이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생계의 염려, 건강의 염려, 우리 염려가 깔려 있죠. 우리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 때문만은 아니죠.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늘 염려 속에 살면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서서히 붕괴되지요. 염려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염려하느라 우리 삶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우리가 쉬 지치게 되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와해돼서 여러 가지 병이 유발되지요. 그래서 질병의 가장 큰 요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과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래서 전능자를 의존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무것도 in nothing 그리고 모든 일 in everything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지요. 그런데 잘 지켜지던가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염려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명령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이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도의 자료로,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염려를 기도의 자료로 삼는 삶이죠. 매일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먼저 염려가 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광을 위하는 그런 거창하고 숭고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를 아주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염려는 많으시죠? 그러면 기도할 것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책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염려하는 천부적인 재능이라도 가진 것처럼 염려를 잘합니다. 그 마음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 안에서 강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염려가 많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여기 모든 것에는 지극히 큰 것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이 다 포함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한편으로 무한히 크게 확대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폭을 무한히 작게 축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섬세하게, 자상하게 돌보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작은 일들은 우리 자신이 해결사 노릇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큰 일은 별로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의 연속이지요. 이런 작은 일들을 혼자 도맡아서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그리고 염려가 쌓여서 우리 안에 누적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고하게 만듭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일, 염려까지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일상의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일상의 자질구레한 요청으로만 가득해서는 곤란하지요.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밸런스를 유지해야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염려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로 이어진다면 곤란하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를 떨고 버리지 못합니다. 염려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주께 염려를 맡기라, 이 말씀은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하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던져야 할까요? 염려를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되지요. 아파트에서 그 지정 장소에 우리들이 쓰레기 봉투를 던져야죠.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야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아무 데나 쓰레기 봉투를 던져버리면 그게 처리가 안 되지요. 우리가 염려를 아무 데나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요행이나 행운의 염려를 던져버립니다. 염려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염려를 정확히 그 목표 지점에 투척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주께 던지라고 했죠. 우리들의 모든 염려, 그 염려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염려를 다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자애로운 주님께 던져야죠. 주님을 믿음으로 염려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염려를 던졌으면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죠. 그 문제는 주님께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가 그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의 손을 묶고 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염려에서 손을 뗄 때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던졌으니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염려 자체는
처리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맡길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무거운 짐이죠. 이 짐만 없으면 우리 삶이 좀 힘들어도 살만할 거예요. 견딜만 할 것입니다. 이 짐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무거운 짐, 염려의 짐을 지어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케어프리, 염려가 전혀 없어요. 물가 오른 거 염려 안 합니다. 생활비 염려 안 하지요. 집세 염려 안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시원찮은 우리 부모들을 의지하고 그들은 케어프리하죠.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염려 없이 살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일 때는 염려가 없는데 점점 성숙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책임이 많아지면서 염려가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점점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는 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고 염려 없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정당한 것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셨으면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요즘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이 곧 도착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그 물품을 주문해서 구입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배달이 될지 나에게 도착할 것인지 그걸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주님이 들으시죠. 우리가 구한 은혜를 담은 택배가 하늘에서 이미 배송됐어요. 근데 하늘 택배가 우리에게 닿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느긋하게 안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 빨리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죄를 잔뜩 짓다가 응답받으면 또 좋다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조금 늦었어요. 감사는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앞북을 치는 것이다는 말이 있지요. 응답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법칙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항상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수요일 날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여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배운 제자인데요. 그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면서 미얀마만 빼고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을 또 남편으로 만나서 그 미얀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응답해 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를 거꾸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그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며 염려하기 일쑤지요. 우리의 불신앙의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믿음의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의 기도가 점차 믿음의 기도로 변화되지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염려가 되니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잠시 염려에서 자유하지요. 기도할수록 염려에서 자유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여 숨이 턱턱 막히고 질식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짐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기도 중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이지요. 오늘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군용 입구를 찰통같이 지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매일 오가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입구를 굳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염려로 무너지면 삶이 말할 수 없이 공고해지죠. 우리가 염려라는 감옥에 갇힌 포로가 됩니다.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그걸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휩싸인 마음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것은 없지요.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의 세력은 너무 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의 세력에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에워싼 요새가 되지요. 어떤 세력도 그 요새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를 쥐어짜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평강을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와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불안한 환경과 현실로 사방에 에워싸였을 때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는 평안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열매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오는 평강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마음에는 평강의 왕이 좌정하시기에 어떤 세력도 그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평안이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오심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평강의 영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심령이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가 어딜까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이겠죠. 우리가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곳, 깊은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강처럼 흐르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지요. 어떤 이는 우리들의 뇌가 우리의 내장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소화기가 염려와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속이 불편해지죠. 속이 미식미식합니다. 밥맛이 그냥 떨어지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평강이 강처럼 흐른다면 우리 마음과 삶에 깊은 안식과 평안이 임하지요.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하고 복된 인간의 상태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의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풍성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지요. 모든 선함과 행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죄는 불안한 마음에서 싹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발끈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틀어지죠.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기에 일에 쫓깁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쫓기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쉼이 없이 수고하는 삶을 살지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은 사랑 결핍, 인정 결핍에서 온다고 했지요. 그러나 평안한 마음에서 남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앞절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죠. 또 본문 바로 뒷절 4장 8절의 말씀처럼 평안한 마음에서 바르고 선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온유한 생각이 나옵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좋은 아이디어, 지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연설과 글은 평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할 때 최대 능률이 오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장사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해야 덕을 세우고 그리고 화평을 조성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가장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비결이지요. 그리스도 안의 삶의 특성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의 특성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불안이지요. 죄 속에 사느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평강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과 죄 속에 사는 이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평강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인이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평강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무서운 파괴적인 세력이 평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재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재료를 녹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제품 평강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평강 공장의 공장장이고요.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가장 복되게 하는 평강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세상에 공급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혼란합니까? 이 사회에서 기계공장, 물품공장이 닫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강공장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강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로 평강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상에 샬롬이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염려의 무거운 짐을 매일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염려를 기도의 자료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